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일본 경제가 막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이요. 미국 인류대학 출신의 고급 엔지니어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급적 박사학위가 있고 일본어도 능숙한 미국인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본 대기업은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높은 대우와 여러 종류의 혜택을 약속하면서 자기 회사에 와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기업은요, 아니 보수가 적어서 그렇나 그러는 줄 알고 더 파격적인 제안을 갖고 찾아갔지만은요, 그때도 그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측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로 와 있던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대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거리가 나의 삶을 바칠 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대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거리가 나의 삶을 바칠 만큼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을 들으면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파격적인 대우라고 자리를 주겠다는데 왜 그걸 거절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주님 닮은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것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의 제자 이런 표현을 하니까 거창하게 선교지에 나가고 목사나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특별한 사역도 제자의 삶이지만 각자 자신이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큰빛교회는 제자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임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는 제자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큰빛의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불평, 불만, 불안,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든든히 거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 안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습관 하나도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 몇 번이고 반복해야 익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딴청을 피우고 있고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 목적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2023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주하셨죠? 정신 없으셨죠? 그렇죠? 분주함 속에 함몰되어져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제자라고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무슨 길을 가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 전에 고난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되새기시면서 사탄이 쉬운 길로 유혹하는 것을 이기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이런 주님의 의도를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도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보시면 위쪽이, 북쪽이 이스라엘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있는.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남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형의 높이로 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 준비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는데요. 아시리아가 혼합주의 정책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방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혈족이 돼버린 겁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된 이들과 상종하지 않으므로 같은 땅에 살지만 서로 원수와 같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순례자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훨씬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적대감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순수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좀 뭔가 다를 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더욱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5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분노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불을 내어서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구약의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들을 향해 불이 내리도록 합시다 막 이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주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고대 사본 성경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관주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다른 고대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에 대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소외되고 상처받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이지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울산 가운데 가장 먼저 다문화 환경이 오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벌써 이 동구 지역에 10,000명의 외국인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저 뒤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형제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들은 멀리 해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순종의 길을 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학력, 경력, 지위, 신분에 의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역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의 명예, 권세,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머뭇거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어느 길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복음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당시 때 상당한 지성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잘 왔어. 같이 가자.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의도 중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그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묶어두려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와 임금 되시는 영광과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본향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는 늘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성경은 이 땅 위의 삶은 나그네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착하고 있는 집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 집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보시면 이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여행을 우리 가끔 가잖아요.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을 떠나면 거기 가가지고 숙소를 잡죠. 그죠? 혹시 여행 갈 때 집을 가져가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집을 떠나서 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 가서 숙소를 잡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면 그날은 그곳이 내 집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갔다 하루를 가든 일주일을 가든 한 달을 가든 여행지에 가서 숙소 잡았으면 그 숙소가 그날은 내 뭐가 된다고요? 집이에요, 집. 그곳에서 하루 머물면 그날 그곳이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행자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도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길게 몇십 년 살지만 결국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교회를 향하여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누구노요?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은 비록 우리가 머무는 곳이지만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오직 본향을 향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순례의 길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그네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언가에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무언가에 집착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여행 갈 때 남자들은 가볍게 가려고 하고 여자들은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죠?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언가에 집착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돈에 집착하면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집착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떠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나그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교회 지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치 나그네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고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고 이 세상에는 실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는 따라합니다.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셋째 단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무엇을 분명히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자의 삶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9절에 6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보십시오. 사명자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과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장례일 있잖아요. 장례식 이런 부분들은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특히 뭐 부모님 장례식 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만사를 제껴두고 가야 되죠. 먼 외국에 가 있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잖아요. 와야 그 정도잖아요. 가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을 배우는 것도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될 정도로 중요시했던 겁니다. 특히 부친의 장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의 삶은요, 가족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소가 앞에서 끄는 쟁기 있잖아요. 그죠? 뭘 파는 거죠? 그죠? 고랑을 파는 겁니다. 고랑을. 그런데 고랑을 바로 내기 위해서는 농부는 소를 똑바로 몰아야 됩니다. 그렇죠? 뒤돌아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 돌아보고 뒤돌아보면 고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장례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자로서 순종을 미루거나 주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치러주신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성탄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죠?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성탄의 종소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변함없는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